우리 하나님의 교회 헌신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을 우리가 조금 주제 말씀으로 잡고 지금 하나씩 계속 보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 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성경 찾아주시고 옆에 없으신 분들 계시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2장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볼게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먼저 23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고요. 우리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씩 함께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님의 만찬에 즉 성찬에 헌신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가 성찬식을 언제 하죠? 그렇죠.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을 커뮤니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더 로드 서퍼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이죠. 교회마다 조금 성찬을 하는 횟수가 좀 다르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부활절에 한번 성찬, 크리스마스에 한번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교회는 저희처럼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무조건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보통의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매주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이 보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 42절 이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무엇에 헌신했죠?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가르침에 그들이 가장 먼저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에 헌신했어요? 교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코이노니아,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함께 동참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빵을 떼는 일에 헌신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빵을 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성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헌신하였을까요? 다른 말, 이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제가 신학생 때 이제 성찬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인도네시아에서 왔던 유학생이 있었어요. 공부를 마치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이 마리오라는 친구였는데, 유학생이었는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신실해서 교단 차원에서 영주권이랑 다 해줄 테니까 여기서 목회해라. 그리고 학교 중간에도 학비가 없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교단에서 학비를 다 대줬어요. 그 정도 똑똑하고 굉장히 신실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하고서는 졸업을 하자마자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본인이 어렸을 때 다녔던 자랐던 교회에 성찬식을 하면 큰 빵을 여러 개 갖다 놓고 이 빵을 나눠줬대요. 그리고 성찬식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성도님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서로 그 남은 빵을 가져가려고. 그 빵을 가져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져가서 냉동실에 보관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이 빵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이 빵을 예수님으로 몸을 변하게, 목사님이 그 빵을 뜰 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집에다가 보관을 하면 다음 성찬 때까지 사탄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냉동실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추우셨을까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박 화채가 아닙니다. 화채설, transubstantiation, 발음도 어렵죠? 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빵을 뜰 때 그 빵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를 나눠줄 때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인 루터는요, 화채설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면서 consubstantiation, 공제설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빵과 포도주 자체가 직접 예수님의 육체와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빵 안에 예수님의 몸이, 살이, 그리고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임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와 함께 어떤다는 거예요? 함께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제설이에요. 세 번째로,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스위스에 있었던 개혁자입니다. 상징설을 얘기했는데, 메모리얼 뷰라고 해서 성찬은 진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상징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뭐였죠? 화채설 계신 분 계십니까? 자, 두 번째 게 뭐였죠? 공제설. 세 번째 거 상징설. 나머지 분들은 무엇입니까? 아마 나머지 분들은 이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 존 칼빈이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했어요. Spiritual presence.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성찬시에 이곳에 진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 성찬을 나눌 때 이곳에 함께 임하시면서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저희는 이 영적 임재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질문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걸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해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여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렇죠? 교제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곧 누구와 교제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좀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그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는 벌을 받고 있었던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 당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고 계시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먹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개척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 중 하나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지금 먹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즉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먹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lukewarm faith라고 하죠. 이도 아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여기서 뜨겁고 게 좋고 차가운 게 나쁘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들의 그 이상한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 형식적인 그냥 생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와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먹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함께 먹는 거예요. 우리 휴가 중에 있어서 우리 서북교회 손석희 목사님 여기 모셨는데 손 목사님과 저랑 자주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요. 완전히 먹어요. 그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함께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제가 약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같이 밥을 안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관계가 미지근해져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교제가 약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혹시 라오디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미지근한 신앙일까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소홀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예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무엇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깨달을 때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만지고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이 미지근한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찬은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자라는 초대라는 거예요. 함께 나와 먹자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 펠로우십 하자라는 거예요. 이 초대에 기쁨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평소보다 멋있게 입고 오셨던 날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무슨 좋은 날이세요? 그러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라서 이렇게 포멀로 멋있게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멋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분은 성찬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뭐하고 오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멋있게 하고 오신 거예요. 이분의 이 마음과 자세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다음 성찬이 언제입니까? 12월 3일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돌아볼게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럼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뜬금없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셨다면,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왜 쓰여졌죠? 분열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리더십에 대한 문제로 내가 어떤 리더를 더 따를 것인가, 그 가운데서 또한 그들에게 주어졌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었던 그 은사 때문에 어떤 은사가 더 좋고 아니야 내가 더 좋아, 그 가운데 그들이 분열되어져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1장 18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들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과 잔을 먹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합당하게 너희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뭘 하래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래요. 살펴보고 나서 참여하래요. 그리고 29절에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누구의 몸을 얘기할까요? 나의 몸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가운데 이들이 분열하는 죄를 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 즉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그 예수님의 몸을 먹는,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그들의 문제점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진 30절에는요, 이 때문에, 그럼 이 때문이 뭘까요? 바로 이 분열의 문제 때문인 거예요. 이 분열의 문제 때문에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 되어야 되는 성도가, 교회가 오히려 분열되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을 서로 돌보지 않고 있는 이 상황들, 그리고 이들의 이 분열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이 자꾸만 찾아오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먹는 성찬에 아무렇지도 않게 참여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위선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의 몸인 성도들과의 교제와 사랑의 돌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찬을 통한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기서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뭘 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 화해하래요. 성경에서 나오는 형제 자매는 전부 다 누구 가리켜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기 위한,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서로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욱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채 분열되고 미워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인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예수님과의 그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식사 시간에 자녀들끼리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일어선다면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성찬은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성도와의 교제도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성도와의 교제와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성찬에 헌신하라라는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먼저 뭘 말씀하신 거예요? 교제에 헌신하라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성찬을 위하여, 올바른 성찬을 통한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성도와의 교제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올 해를 넘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위하여 그 사람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로 다시 들어와서 우리 11장 24절과 25절을 보면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죠. 우리는 어떤 환자다?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환자라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까먹어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울푸드라는 거 아십니까? 소울푸드. 제가 영어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소울푸드가 영어로는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어떤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콩그리시인 거죠. 저는 영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소울푸드가 있어. 소울푸드. 내가 이 음식을 나한테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혹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합니다. 저에게 소울푸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못했어요. 같이 못 먹었는데 저희 딸 에덴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에덴이가 소세지 2개 남겨놨어요. 아빠 소세지 좋아하잖아요. 2개 남겨놨다는 거예요. 소세지가 저의 소울푸드거든요.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했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네 집 개밥에 소세지가 있었어요. 개밥이었어요.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몰래 그것을 주워서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설교를 에덴이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이가 뭐 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소세지 2개나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세지를 먹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요. 그때 참 가난하고 힘들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네. 소세지가 저한테 소울푸드예요. 이 말 했다고 저 신방 갈 때마다 소세지 막 이렇게 해놓으시는 거 아니죠? 또 다른 소울푸드가 있다면 뼈다구 해장국이에요. 제가 종종 가는 한국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갈 때마다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또 뼈다구 해장국 드시냐고. 다른 것 좀 드시라고. 질리지도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안 질려요. 제가 뼈다귀 해장국을 처음 먹어본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말썽꾸러기였고 선생님도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런 막 수업 시간에 막 혼자 막 깔깔깔깔 막 웃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막 하여튼 심했어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다면 저를 보고 소망을 가지세요. 알겠죠? 정말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그 전국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기잼이. 근데 그 시험에서 제가 몇 등을 했을까요? 제가 전교에서 2등을 했어요. 안 놀라시네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구나. 전교에서 2등을 했는데 그날 성적표가 나온 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선생님의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말썽 부리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힘들게 했던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 당구 큐대 아세요? 당구 큐대 뒤에 돌리면 분리가 돼요. 뒤에가 굉장히 딱딱하고 아픈 거예요. 그걸 딱 집에 가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들으시더니만 저보고 발바닥을 대래요. 그리고 발바닥을 50대를 때리셨어요. 제 발바닥이 이렇게 부었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그러면 큰일 나지만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50대를 정말 세게 때렸어요. 그러면 우시면서 때리셨어요. 정말로. 그러고 나서 제가 물어봐, 왜 내가 맞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너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날까 봐.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태도가 그렇게 나쁜데 성적이 좋아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커서 잘못된 인생을 살까 봐 저를 집에다 데려다가 50대를 때리고 나서 저를 식당에 데려가가지고 뼈다귀 해장국을 사주셨어요. 아마도 제 뼈가 이상한데 생긴 거막 뼈 붙으러 사준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걸 먹으면서 그 선생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너 공부 잘하네? 그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 인생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해? 너가 인성이 돼야지, 인격이 돼야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때려주셨던 그 뼈다귀 해장국, 그래서 저는 그 뼈다귀 해장국 먹을 때마다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저의 태도를 점검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인격과 올바른 성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을 피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하여 그 죽음을 넘기게 했던 유월절, 파스오버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래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그날을 지키래요. 기억하래요.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바로 신약의 성찬이 구약의 유월절과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신앙이 식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미지근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타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성도들을 우리는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어진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기억하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했다라면 뭐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죽으심을 너희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란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원어적인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냐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함께 먹었으면 뭐하라? 함께 전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함께 먹었으면 먹은 너희가 함께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먹튀하지 말라고 합니다. 먹튀가 뭔지 아세요? 먹고 튀다라는 줄임말이에요. 먹었으면 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혜를 먹었으면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먹었으면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즉 성찬을 함께 먹었으면 함께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억하며 뭐하라? 개인의 삶 가운데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세상 속에서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함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저희 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매해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드리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있는 그 전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이미 벌써 2번이나 동참하셨죠? 이번에 3번째입니다. 우리가 시티로 나가서 음식과 선물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께 해요. 올해는 저희가 12소그룹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유스그룹까지 하면 14소그룹이죠. 각 소그룹별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음식과 디저트를 하나씩 지금 정하고 있어요. 이미 정하신 소그룹도 있고 지금 의논 중이신 소그룹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또 다음 주에 아마 광고가 나갈 건데 가정별로도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우리 교회가 함께 나와서 우리 홈리스 사역에 동참하고 또한 길거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할 거예요. 올해도 여김없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은 우리가 이전에는 단대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대는 교회에 있었을 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파크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올해는 이곳에서 드립니다. 10시에 우리 브라이튼 교회 성도님들과 영어로 함께 드릴 거예요. 왜? 이 지역에 있는 분들 다 초대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전도지를 만들어서 초대장을 보낼 거예요. 초대장들 보내고 예배 드리고 나서 뒷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만약에 오시는 분들이 적으면 어떻게 해요? 비치 미션 가면 돼요. 바닷가 가서 또한 길거리 나가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는요,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우리끼리 즐기는 시간이지만, 성경적인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인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어떤 성도님이 크리스마스 날 이 성도님들의 성도님들을 자기네 집에 초대해서 식사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으로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끼리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집으로 초대하세요.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크리스마스 뭐죠?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도 써서 주고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먹튀하지 맙시다. 먹튀하지 맙시다. 네, 우리 말씀을 마치며, 성찬은
예수님의 가족이 함께 먹는 우리 가족 식사예요. 패밀리 런치 아니 패밀리 디너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족 식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자리에 함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 바깥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주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또한 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로 초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끝나지 않으신 분들 계속 적용하셔도 좋고요. 기도하실 분들은 또한 기도하셔도 좋고요. 함께 찬양하실 분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아래 생각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 루컨 페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 사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올해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에 시작을 하며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상태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2023년을 마무리하며 2024년을 준비하며 하나님, 혹시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신앙을 나누는지 않나 점검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우리가 마무리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며 사람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며 나아가는 아버지, 거주의 마음에 뜨겁게 채우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레디컬한 제자로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진정한 그리고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관계는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누구와 화해하길 원하십니까? 누구를 끌어안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진정한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진정한 더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혹시 우리 누구와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블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화해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고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이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내 주님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과 영적 교제가 막힘이 없이 아버지 더욱더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께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하며 나아가는 되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적 교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다라면 하나님과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미진한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필요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며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뜻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로가 아니라 하나님 넘치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은혜가 저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기에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붙들며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전하는 이 삶을,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가로서 우리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전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성찬을 먹고 함께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먹고 함께 사랑을 먹고 함께 성찬을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브레스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저 사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전하며 함께 이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자신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수님의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먹은 자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함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한 인브레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이고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아낌없이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출을 막아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믿고 고백해 나가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끝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심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